오늘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다 하는데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옥중에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데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는 네 개의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 에필골몬이라고 하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네 개. 같이 해봅시다. 에필골몬. 예. 그 네 가지 서신인데 오늘 이 빌레몬서가 그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다양한 말씀 가운데 나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런 말 좀 기억을 하시죠. 갇혔어요. 이렇게 어디에 갇히냐면 감옥에 갇히는데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또 죄가 없지만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시기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별로 그 사람의 영향력은 없어요. 자기가 그 죄를 고치고 또 회개하고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감옥 속에서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종이었는데 연약함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연약함 때문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종이 주인을 떠났다. 그것이 고이든 자이든 어떤 식이든 떠나게 된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큰 해를 끼치게 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가게 됐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결국은 붙잡히고 알게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그 오네시모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된 상황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특별한 목적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의 기록은 복음의 편지입니다. 다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빌레몬과 또 오네시모에게 갈등이 있겠죠. 갈등.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배신감. 내가 잘해주었는데 뛰쳐나가고 도망을 가는 그 상황에 굉장히 배신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든지 본인이 연약해서 뛰쳐나갔지만 또 본인이 위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하든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여러분 우리 갈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갈등, 괘씸함, 어려움, 섭섭함, 다양한 상태의 내적인 갈등이 있게 되는데 이 갈등은 해결을 해야 돼요. 나라와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 전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또 이데올로기 문제, 사상의 문제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김일성에 의해서 또 우리 남쪽 같은 경우는 그 이승만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체제 자체가 달라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갈등이 또 생기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갈등을 어느 한쪽의 힘으로만 우리가 맞다고 해서 힘으로만 들어가는 것 그것은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형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주장, 마땅한 권리적 상황으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럼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 되는지 복음을 통해서, 통일도 복음만 해서 통일인데 복음만 해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런 형태로 사람과 사람의 갈등,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들어가야지만이 된다. 사실은 복음을 한다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정확하고 좋은 것인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낮아짐이거든요. 겸손함과 낮아짐이 힘인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골로새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계층이었고요. 그 부유했으니까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물질적인 부분이든지 또 관계적인 부분이든지. 사실 부자는 조금 표면적으로는 좀 그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더 늘 굽신 것이고,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경향이 아니라 그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다 나에게 굽신거리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돈 많은 부유한 유력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도 교회가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도우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만한 태도가 아닌 겸허하는 모습으로 또 대우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따르고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으로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빌레몬을 언급할 때 빌레몬 자신과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동력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갇혀 있다. 근데 갇혀 있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조금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성경적인 기술을 이 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술과 실질적인 내면. 기술만 있으면 사람이 나중에는 좀 불편한데, 기술과 더불어 전력과 더불어 뭡니까? 내면의 상황, 겸손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있으면 그것이 전달이 되면 사람은 합당한 상황과 내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래 그렇게 되겠지라는 수긍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을 복음은 또 싣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갇혀 있다. 그리고 자기가 기술을 하고 있지만도 자기 이름만이 아니라 누구를 같이 옆에 둡니까? 디모데로 같이 이렇게 편지를 쓴다. 사실 옆에 있는 상황인데 나 혼자만 입장이 아니라 두 명의 사람 입장을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 동력자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매 암비아. 근데 자매 암비아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부인이에요. 빌레몬의 부인이고, 그리고 아키포가 나오죠. 2절에 보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그 가정 자체가 다 복음을 영접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교회, 그 가정 자체를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교회들이다. 왜냐하면 그 가정, 복음을 전했을 때 빌레몬이 변화가 되고 그의 아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의 자녀까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 세 명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누가 있습니까? 노예가 많이 있죠. 노예, 오네시모 같은 노예. 오네시모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 노예들도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아, 우리만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아니니까, 노예니까.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복음을 들어야 될 평등한 사람들이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전이고 저 사람은 노예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일반적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어서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는 태도로 빌레몬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내 집에 있는 뭡니까?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한 번 더 짚어주게 되는 것이죠. 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너도 교회고 저 사람도 교회고 사회에서는 너는 상전이고 너는 저 사람은 종이다 노예다라고 굉장히 구분을 지어버리는데 복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긍을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는 받아들였지만은 또 왠지 느낌이 쪼여온다는 느낌이 바뀌었죠. 그런데 복음으로 계속해서 쳐냅니다. 매우 지혜롭게 쳐내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불편함이 있는 그 상황을 차근차근 직면해 피해가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피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로 하여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권위로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사랑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서 직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를 복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직접적인 그런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요.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주 고약한 상황에 내면의 갈등이 가지고 있어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속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도 뭐를 전했습니까? 아주 고약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화할 수 없지만도 그리스도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또 끌어안는 심정을 바울이 가지게 되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온지를 듣게 되니까 나랑 굉장히 친한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와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발을 빼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 빌레몬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새로운 사람으로 접근될 수 있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레몬에게 전하고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잊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거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교회와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또 나중에는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러한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갈등을 풀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이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 뭐 심지어는 나의 심장과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러니까 갇힌 중에서,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서 나았다, 새롭게 변화시켰다, 오네시모가 변화가 됐다는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가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다. 사실 잘해주고 밥 먹여주고 했는데 상대편이 배신, 여러분 배신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는 따로 띄워놓고 싶은 사람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직면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직면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 기분과 내 형편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도 복음은 관통하라, 들어가라, 해결하라, 또 용서하라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히게 돼요. 막히게 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수 있는 영역이 차단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그 빌레몬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뭐 형량이 다 끝이 나겠죠.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런 신복이란 말은 내 심장이, 개인적으로는 심장이란 말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나하고 굉장히 친한 상태인데 오네시모는 이렇게 남자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지금 많았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젊었을 때는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데 전도가 그냥 나가집니까? 뭐 붙여야 돼요. 붙이고 구입을 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챙겨야 되고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막무가내 나갈 수 없고 또 어떻게 전도를 할지 영적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전도할 때도 영적인 전략을 그냥 나가서 막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날씨 상황 또 전도하러 오는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낼지 다양한 상황들 그냥 예수 믿어서 막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 뭐 기타 들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의 마음을 실어서 할 때 영적인 상황이 잡히게 돼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다 계획합니다. 디자인합니다. 영적인 상황을 디자인하고 그 일반 사람은 잘 모르죠.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상황을 다 잡아야 돼요. 분위기, 상황,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그 대상들의 상황들까지 다 알고 디자인을 해야지만이 이 영적인 우위권을 점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눌리지 않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영적인 너무 이런 상황만을 접근하게 되면 좀 무겁죠. 그래서 산뜻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뭐 산뜻하게 언어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게 또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는 상황으로 디자인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빌레몬에게 이 내용을 전할 때도 이런 상황을 다 관통하고 체계적으로 이 상황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쓰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자기는 나이가 많고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동력자로 옆에 두고 써야 되는데 전도 물품도 준비하게끔 만들고, 또 사도 바울이 몸이 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고 앞으로는 그가 죽어야 되는 상황,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음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복음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거든요.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신복의 모습으로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근데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써도 돼요. 사실은 그냥 권위로 밀어붙여도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신앙 양심 그리고 그 시대의 윤리적인 더 깨가는 부분들까지 사도 바울은 다 고려를 해요. 불편한 상황까지 자기가 다 들어가서 다 고려를 해서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서 뭐 옛날 같으면 그 목사님이 충분히 그 권위로 말씀 잘 듣는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 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오라면 옛날 같으면 이해했는데, 내면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쭉 가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끌어안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빌레몬 당신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해 주었고 믿음의 소문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절차를 거쳐서 설명을 쭉 하고, 자기 이름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단 동역자가 된 디모데도 함께 거론해서 편지의 송신자다 발신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객관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다 펼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상황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개인적인 갈등의 문제도 복음으로서 풀어내고, 또 궁극적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들을 동의를 굳이 구합니다. 굳이 동의를 구해서 신앙 양심을 써서 구해서 이 사람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형태를 또 전하게 되는데요. 13절, 오늘 우리 14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3절 보시면 그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목적은 우선은 두 가지인데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풀어내어요. 어떻게 풀어냅니까? 자기가 좀 더 낮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서서 이야기를,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서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권위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면 되기는 되는데 받는 사람이 억한 상황 가운데 따라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하긴 할 텐데 속에 딱 이 불편함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거든요. 이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옛날에 이런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에서는 많은 말을 전해야 되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낮춰야 돼요. 많이 낮춰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면서 우선은 마음이 열려요. 낮춤이 열리고 낮춘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 듣게 되겠죠. 그 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낮춘 상태에서 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이 사람 신복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쓰고 싶은데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누구 대신입니까?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여기까지만요. 자기가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 쓰겠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계를 좀 느끼게 되는 상황. 나이가 많다는 거 진짜 나이도 많은 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됐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써서 고쳐서 생명을 걸고 바울처럼 만들어내는 복음으로 나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 빌레몬에게 전하게 되고 빌레몬 또 이걸 통해서 수긍을 하게 되고 양심으로서 지지를 하게끔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보시면 다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구구절을 쓰는 것은 너의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밀어붙여도 돼요, 권위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당신이 만약에 허락을 안 하면 나 안 하겠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왜냐하면 먼저 당신과의 관계 속에 당신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인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내가 써서 복음을 사역을 함께 나가면 이거는 당신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감옥에 들어가서 또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복음을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 당신 내 뜻이 이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만약 당신이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당신의 종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불편하고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무슨 바울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권위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낮추어서 설명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편안하게 공감 갈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부행하게 될 텐데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권위를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낮춰야 돼요. 내가 먼저 왔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바싹 낮추어서 부드러운 어조로 태도로 불편함을 끌어안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상대편이 들을 수 있게 되고 듣는다는 것은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비참여적 그룹에 있는 사람을 참여하는 상황으로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끌어당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냥 권위로만 하면 부딪혀요. 마음에 부딪혀서 낮추고 불편함을 끌어안고 어렵게 이야기를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되면 상대편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나를 존중한다는 개념. 우리는 존중받지 못해서 상처가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냥 뭐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 다 상황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존중감을 그래서 이 상황을 위해서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질러버리면 돼요. 굳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한 영혼을 구원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로 선택을 하셨고 선택한 일에 철저하게 집중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낮은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갇혀서 삽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편해요. 자유로우신 분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랍니다.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30세까지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라고 할 때 차근차근 공생의 3년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적절한 시점 가운데 사람들이 엄청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만 또 기분에 의해서 속이 다 풀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고 하고 말씀을 전하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 하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자기가 십자가를 져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다 떠나가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일들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힘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해를 만들어냅니다. 복음의 힘은 성육신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처럼 절대로 안 통합니다. 상하 개념도 통하지 않고 더 많은 영성, 더 많은 물질을 가질수록 더 엎드려야 돼요. 더 낮추고 엎드려야 되고 없는 것처럼 해서 존중을 표현해요. 존중을 표현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씩 부드러움이 힘입니다. 겸손이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갈등을 풀어내고 그리고 그 갈등 안에 있는 사람을 복음의 종으로 또 새롭게 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가운데 또 낮추고 이 힘이 있으려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은 무릎의 힘이죠. 계속해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나 자신과 나에게 붙여주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주사도 2차까지 맞고 운전도 하기도 힘들고 몸살 기운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프고 힘들지만도 수요 예배를 참여하고 또 새벽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정신과 힘을 쏟아서 눈을 떨구지 않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낮추며 또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도 내가 낮추고 들어간 복음의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건강을 다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지 아니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내면의 갈등과 관계의 문제도 주님 성령의 은혜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